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전할 말씀은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왜냐면은 기뻐하라는 그 제목을 앞서 형제님께서 몇 번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 말씀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형제님들과 겹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제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고 또 역설적인 그러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제 믿음의 역할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 일산교회 또 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사라든가 또 성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할 때 교회사는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 이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 이름이고 지역명도 다 외국 명이라서 암기하기도 힘들고 들었다가도 다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교회서를 책을 보려고 하면은 거의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러니까 책 폈다 하면 금방 잠들고, 그래서 엉덩이가 엄청나게 무겁지 않으면은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녹음된 거를 만약에 서울 시내 나가면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가면은 잘 들어옵니다. 교회사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교훈보다는 이제 어떤 역사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 또 사도 이후의 역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 왜 교회사가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정체성,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분, 자부심,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들과 좀 틀려더라도 자신있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형제들 중에 인도자들 이런 책을 딱 제가 읽기에 딱 좋은 그런 책인데 18세기의 대우본제 18세기에 있었던 분들 18세기하고 19세기 초 또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브래들린의 역사, 플리머스 형제운동, 이제 그게 이제 그때부터 활성화되었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더블린 그 지역과 또 플리머스나 브리스톤, 런던 이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형제 운동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다가 이게 성경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 안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려고 분리돼서 나와서 그렇게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비가 그 내용을 보면은 나는 성경대로 살고 또 성도들에게 성경대로 생각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성경대로 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경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이라는 저번에 이제 교회에서 들으면서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없어요. 없는 거 보면 잘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다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어떤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많은 지역에 이제 성경을 이제 전달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정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잡혀서 화형에 처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성경대로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실천을 한 것이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했을 때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책 맨 뒤쪽에 보면은 아이언사이드가 한 얘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 알든 모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든 모르든 어떤 성경적인 그런 거로 행했을 때 그들이 잘했던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마음속에
또 제 생각 속에 계속 맴돌았던 것은 느헤미야 8장에서 모든 성도님께서 아시다시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예, 이 말씀이었었거든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나의 힘이 아니라 너희의 힘이죠. 느헤미야 8장은 정말 그때의 그 8장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성경의 원리적인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인해서 깨닫게 되고 또 어떤 감정적인 눈물과 또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것은 바로 그의 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순차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을 때 거기에 감명을 받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기뻐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며 또 주의 일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거주한 것도 우리가 지나온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또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이 느헤미야 8장처럼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그 수문 앞에서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명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성경 이런 조그만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엄청 큰 두루마리 책을 아침 새벽부터 해서 저녁 6시, 한 6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듣고 읽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즐거워했고 그것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900년 정도 안 했던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와 찬양과 또 그의 삶 속에서 매우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는 8장 뒷장에서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00번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을 봤을 때는 전혀 이게 기뻐하는 일보다 힘들고 낙심되고 근심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자꾸만 기뻐하라는 게 굉장히 모순이다. 근데 기뻐하는 것이 그러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압도할 수 있는, 압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저희 삶을 볼 때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죠. 예, 저희 가족들, 아이들, 뭐 주변 일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은 거죠.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쉽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또한 어렵습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또한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일상에서 그러한 항상 기뻐하라,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모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보다 더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둘씩 나누어서 이 전도로 나갔을 때 그들이 막 마귀도 쫓고 막 놀라운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이제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지금은 연말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성과금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이런 것 하면 기뻐하죠. 네, 굉장히 좋죠. 내부적인 거, 또 누가 취직을 했다든가 또 무슨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가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주에 결혼하는 형제가 있는데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봐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기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내적인 어떠한 영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외적인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항상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적인 기쁨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으로 또 채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쁨은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여기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곡식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보다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어떤 말재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기뻐하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이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성경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모르는 것들도 찾아가면서 많이 이제 공부도 되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또 연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런 것은 어떤 이 고난이 아니죠. 어떤 즐거운 고난인가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을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이제 상중적인 그런 요소로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지배를 받는 우리 육이, 우리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신 것이 바로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 육신과 혼이 지배를 받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또한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모순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제물로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왜냐면 당사자가 되어보면 당사자가 되어보면 이제 그렇지 않죠. 이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훈련이 돼 있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초월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변화무쌍하죠.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근심과 낙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그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도 아니요, 또 고난을 받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권력과 어떠한 명예 이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따랐던 것이죠. 이것들은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과 권력 또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나라나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떤 사탄의
계략은 그것을 시도하려고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죽음을 더 기뻐했다라고, 그것을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얼굴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한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고백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그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고, 또 죄의 어떤 멸망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1편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리티크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들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또 선동해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것을 또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욕설을 당할 수도 있고 매맞음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거 도저히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기뻐했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할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번째로 성도의 교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10명이 낫고 100명이 낫습니다. 그것은 같은 공통된 믿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의 인도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시는 이 그로부스나 이 답이나 또
그 외에 이제 많은 그러한 형제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교제를 다니면서 이제 같은 공통된 그러한 것을 보고 많이 연합하고 이제 교제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로부스는 이제 선교사로 유명한데, 그가 첫 번째로 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성경적으로 그것을 봤을 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회가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또 지체로서 봤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육신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영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오만 가지의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높음도 낮음도 없다는 것이죠. 다르다고 해서 내치거나 다르다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한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의 하나됨을 하나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죠. 같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을 안고 껴안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어떤 형제님이 그물을 다시 정돈하는 것은 온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어떤 형제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정돈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를 막 잡아서 하면은 이 그물이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막 찢어지고 뜯어지고 막 이렇게 거든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일주로. 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매고 엉켜있던 것을 풀게 하고 더러운 이물질들을 다시 떼어내는 그러한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물을 잡으려면은, 고기를 잡으려면은 이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고기 잡는 게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그 전에 그물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네. 요한이서 1장 요한이서 1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대면을 해야 되는데 대면을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인지 모릅니다. 또한 멀리서 또 외국에서 선교하는 그러한 분들 얼마나 대면하기를 원하고 그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해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건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모이질 못하고 어떠한 전자 매체로 듣고 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줍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성경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가 이 강단에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교회 역시 일상교회를 시작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간에 여러 앞선 형제님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 가라앉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거기 있는 그 형제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또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 또 제가 오랫동안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제 받은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말씀과 또 잠언서에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후회되는 것은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했을 걸.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 앞에서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또 실제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뿌려질 때 옥토바 같은 밭에 뿌려졌을 때 많은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또 우리 일상교회가 더욱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있는 또 기쁨이 넘치는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